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3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소개, 자기 선언, 자기 설명 가운데 두 번째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는 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선언이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초막절,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무엇을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을 예수님 외치셨어요. 이 메시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외쳐졌는지를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외쳤는가? 초막절 기간 동안 어떤 예식이 있었습니까? 초막절은요, 시작되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주도해서 이 실로암 모세가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부었다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그 일을 행했어요. 그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7째 날에는 이 행위를 7번 반복했다는 거죠. 성전에 그 실로암에 물을 떠와 금주전자에 떠와서 제사장이 성전 제단에 붓는 이 일을 7번째 날에는 7번 반복했어요. 이것은 출애굽 광야 길에서도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동일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예식이었습니다.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어떤 날이었죠? 그 7째 날의 다음 날이었어요. 마지막 8번째 날. 이 날은 7째 날까지의 모든 예식이 끝난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처럼 일체 노동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온 회중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절기를 마무리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하는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유일하게 성전 제단에 물이 부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8번째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지난 7일 동안 물이 부어졌던 그 성전 제단 옆에 서셔서 유일하게 물이 부어지지 않는 그날에 이 말씀을 외치셨다는 거죠. 이것은 전율입니다. 물이 부어지지 않는 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폭탄 선언이었어요. 폭탄 선언.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적대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쫙 깔린 거 아닙니까 지금 성전 안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폭탄 선언이죠.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했을 때 그때와 지금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초막절 기간에는 이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과 함께 등불을 밝히는 예식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게 진행됐는데 매일 밤마다, 그러니까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건 아침마다 한 거고요. 밤마다, 이 초막절 기간의 밤마다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광야 기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날이 어두워지면 성전에 불을 밝히며 춤을 곁들인 노래로 축하 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활활 타오르는 등불 곁에서 어쩌면 이제 등불이 다 타서 이 불씨가 사라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등불 곁에서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을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물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빛이다. 이 떡과 물과 빛이 무엇입니까? 떡과 물과 빛, 이것은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들이죠. 떡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출애굽 광야 기간을 상기하는 이 초막절 기간에는요, 떡은 무엇을 의미했죠?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의미했어요. 또 초막절 기간 중에 물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기간 중에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의미했습니다. 빛은요, 광야의 불기둥을 의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에요. 광야 기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으로, 물로, 빛으로 소개하시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떡, 물, 빛으로 소개했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떡, 물, 빛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신이 그렇다고 하시는 건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특히 이 성경에서 빛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또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나님이에요. 빛은 하나님을 의미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이해를 가진 적대자들, 이런 이해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 외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초막절 성전을 밝힌 등불은요, 상징에 불과했어요. 그는 광야 생활에서의 그 불기둥을 상기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은 성전을 밝히는 불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등불은 이 성전만 비출 수 있지만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것도 많은 빛들 중에 하나의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요? 유일한 빛이에요. 유일한 빛. 예수님은 유일한 그 빛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걸 선언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참 빛이 있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빛이 없다면 어둠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빛이라는 게 없었다면 어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빛으로 밝아질 때 어두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을 끄고 지내다 보면 그게 또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불이 확 켜져 보세요. 어두웠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죠. 빛이 있을 때 어둠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둠은요, 세상과 사탄의 어두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의 어두움. 세상은 악과 죄악의 어둠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이게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세상은 어두우니까, 악하니까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런 어두운 세상과 그 어둠 속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 대한 고발이었던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세상을 고발하신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 악하다. 세상은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을 보여주겠다. 빛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빛을 알 수 있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그건 생명의 빛이다. 어둠은 사망으로 끝나죠. 하지만 빛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이스라엘 광야의 길을 비춰주었던 것처럼 빛은 생명의 길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얻는, 그 빛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본문에 그 빛을 얻는, 그 생명의 빛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이것이 유일한 자격이고 조건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가 아닙니다.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빛을 얻을 수 있는 건 나를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여기서 따르는 이라는 말은 함께 길에 있다입니다. 함께 길에 있다. 함께 길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길을 걷는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삶의 길을 걷는 동반자. 믿는 삶이 아니라 따르는 삶. 함께 걷는 삶.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수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따라야 되는데 그 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는 희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 자체에는 어떤 희생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는 희생과 포기가 따라와요. 왜요? 나의 욕망을 거스르는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 욕망이 꺾이는 거예요. 내 욕망이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만 따르는 자는 적은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지금 예수님의 선언은 역대급 폭탄 발언입니다. 이건 역대급입니다. 제자들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이에나처럼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깔린 성전 안에서 그들의 면전에서 예수님 외치신 말씀이에요. 좋은 반응 기대할 수 없죠. 역시나 바리새인들이 즉시 다가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더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요. 13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제 빛과 어둠의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빛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둠으로 대표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다시 율법으로 대응합니다. 이들의 대응은 율법이었어요.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무슨 말이죠? 율법으로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아요. 어떤 증거가 진실이 되기 위해서 율법은 2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들고 온 거예요.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참되려면 진실이 오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 당신은 지금 혼자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냐? 증거가 없지 않냐? 증인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증언에 효력이 있으려면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 증거가 될 수 없다. 정말로 세상의 빛이라면 증인을 대보라는 겁니다. 지금 증인을 대봐라.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이 모습, 증인을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는 이 모습이요 굉장히 치졸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 이거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서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같은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죽이려면 증인이 먼저 그에게 돌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율법은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증인이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증인이 없었어요. 한 명도 증인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다 떠났단 말이죠. 칠 수 있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지금 똑같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지도자들이. 증인을 대봐라. 자신들이 증인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똑같이 지금 너도 증인을 대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증언이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는 거죠.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인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해도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증언하지만 내 증언은 참되다. 참된 이유가 뭐라 그러시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래서 나는 참되다. 내 증언은 참되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적인 기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다르다. 너희들과는 나의 권위는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 이걸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7장 33절과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갈 거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격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그냥 가난한 목수, 가난한 청년,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영역이신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님의 증언만이 유일한 진실일 수밖에 없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만이 알고 있다면 그게 유일한 증거 아닙니까? 나만 알고 있다면. 빛은요, 빛만이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비추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라는 거죠.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무지한 이유가 뭐죠? 이들이 왜 무지하죠? 왜 깨닫지를 못하죠?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한적이었어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둠의 상태.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꼬집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못 보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뭘 못 보고 있는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걸 바리새인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오늘 좀 어렵죠? 증인이 없기에 스스로의 주장일 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참된 증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증인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증인이 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고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기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이 요구하는 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두 증인이 된다. 아버지를 증인으로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를 증인으로 제시하니까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이게 보이세요 지금?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무지가 지금 보이십니까? 얼마나 무지한지? 여전히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 보는 거예요. 땅의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늘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얘기해도 그 아버지 어디 있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그 간극을 좁히고 싶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빛과 어둠의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는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둠에 있다는 건 뭡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 깜깜한 건가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죠. 바리새인들 어둠에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같다면 바리새인들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죠? 뜻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도 그 뜻을 알지를 못해요.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살기는 살고 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건. 뜻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반대죠. 어둠이 뜻을 모르고 산다면 빛은 뭐예요? 뜻을 아는 거예요. 빛은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알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뜻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고요. 뜻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뜻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 뜻을 알고 사는 자와 뜻을 모르고 사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뜻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빛을 따르는 자는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요. 뜻을 알기 때문에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뜻을 안다는 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뜻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빛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이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건 무엇이죠?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성도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 오늘 고백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이거 오늘 알고 계십니까? 이걸 오늘 고백하세요? 이걸 믿고 계세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은 예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라는 걸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고백할 수 있다면 생명의 빛이 임하신 겁니다. 빛이 비추이지 않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빛이 임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지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가 않아요. 시작과 끝을 안다고 이 과정이 순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인생을 사실 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어요.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절망적인 날도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화창한 날이 있는가 하면요, 굳은 날도 있어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광야의 여정을 완주하는 거, 이것이 성도의 소명이에요. 맞나요? 이게 성도의 소명이에요.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여정을 완주하는 거. 그래서 사실 성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에요.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내가 완주하는 거. 어떻게 이 소명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이 과정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광야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광야를 지날 때 보인 방식으로 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에서 보였던,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했는가? 그들이 보인 방식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광야에서 성도의 소명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을 따라가세요. 그 빛을 맞으며 가십시오. 그 빛이 비추인 곳을 향하세요. 주의 빛이 비추인 곳. 모르는 것 투성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한 가지로 그 모르는 것들을 이겨나가십시오. 우린 무엇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이 확실히 아는 한 가지로 인생에 만나게 되는 모르는 것 투성이들을 이겨나가세요. 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다. 성도는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나그네죠. 그러나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답게 주어진 광야를 완주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주하십시오. 빛을 따르십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모르는 것 투성인 우리의 현실 속에 확실히 알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모르는 것들을 다 이겨나가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다. 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그분에게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움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니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삶이 되는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